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63절입니다. 신미숙 지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듣는 것이 아니면 뭘까요?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드시는 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몇 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먹음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그게 싹 들까요? 여러분 몇 끼까지 굶어봤어요? 몇 끼까지 우리가 굶어보셨나요? 저는 장기 금식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3일 금식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3일 금식. 그래서 3일 동안 물만 먹고 다른 건 먹지 않고 하는데 3일을 굶으니까 이틀째 되는 날 힘들다. 근데 3일 금식을 넘어서 일주일 금식 하잖아요. 그러면 3일부터 힘든 게 5일째가 제일 힘들다라는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40일을 장기 금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식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면 잘 먹어야 육신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럼 말씀 중에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는가? 자, 따라합시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말씀은요,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닌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면 제가 상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를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장소가 지역이 어딘지. 자, 이 질문은 아무나 답하면 안 되고요. 아무나 답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지요? 그래, 우리 하은이. 어디 얘기해봐요. 자, 엄마가 얘기해도 돼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엄마니까. 그래요. 자, 좀 이따가 카톡으로 5,000원 쏴드립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됐을까?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에서 호적을 하라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마침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남을 입었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자,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왜 하필이면 그때 호적을 하러 보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무대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그 행정적 역사를 좀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국가적, 역사적 사안으로 행정적 역사를 만들어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도 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할 사관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거할 여관이 없어서 그래서 한 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짐승을 키우는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해 그것이 뭐예요? 짐승의 우리지요. 예.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마국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마국간이라는 자체가 보기 쉽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나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말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해야 오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말인즉슨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해외 명품의 차를 수입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경제적 부호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에집트에서 말을 수입해 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이 거하는 그러한 움막, 우리라고 말하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남을 입지요. 그리고 어디에 누임을 입지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구유에 누임을 입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보면 자, 그분이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그것도 전능하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왕궁에서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구유의 누임을 입어야 될까?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다고 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사람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 만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짐승에게는 뭘 불어넣지 않았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고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뭐가 없다? 영이 없다.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세 부분을 나눈다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과 혼과 육. 사람은 죽는 딱 그 순간에 모든 게 탁 하고 테이프 끊듯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육체 이탈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나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험한 죄악을 막 다 짓고 그리고 악한 일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딱 죽을 때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반드시 사람은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에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돼서 영과 혼과 육의 이루어 이루어졌는데 짐승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서. 그래서 뭐만 있다?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같은 부분은 이 혼과 육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고 다 해요. 근데 짐승에는 이 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고요. 사람은 죽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은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죽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로부터 받은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예,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짐승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짐승에게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죽었다고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처럼 영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영이 죽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뭐와 똑같게 되어지느냐? 바로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업이 역사가 뭐냐? 베들레헴에서 하신다.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해석가 뭐냐? 떡집.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해석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집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하면 방앗간 그런 의미가겠지요. 아니면 쌀을 생산하는 그런 곳이겠지요. 예. 아무튼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공간이 어디냐? 우리라고 했어요. 어떤 우리 짐승들이 자고 생활하는 터전. 영혼이 죽은 인간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지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걸 거부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 짐승같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에 뭘 놓으셨다? 떡집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놓인 이유는 짐승들의 먹이 그릇이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 놓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어떤 사람 60명으로 추산해요? 자기가 예수라, 가칭 예수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명이 넘는데요. 이단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라면요,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야 되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돼요. 어디서 태어났어야 된다고요? 구유에서 누임을 입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5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직접
눈앞에 모시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으니까 우리 영생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이 말에 되게 황당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2절에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인육이냐?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말이었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도록, 볼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오신 분이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게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하는 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이루어진 중소 성분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있던 분이시고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있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서에 보니까 1장 1절로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000년 전 제자들이 어떻게 창세기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곧 누구냐? 창세 때 있던 그 말씀이 육신대로 오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창세했던 그 말씀을 만진 바 된 것이다. 왜? 그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내 살을 내 피를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더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와 영생하리라 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이 성경을 쭉 개인적으로 읽든지 듣든지 할 때는 이것은 일용할 양식 같은, 육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 같은 말씀을, 영적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뭐 하는 것이다? 따릅시다. 특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별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손주가 첫돌을 맞이해서 첫돌 기념 식사를 하자고 해서 우리 아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식집이었어요. 거기가 메뉴가 뭐, 뭐예요? 메뉴가 한식이에요? 네? 한정식, 그래. 어째 한정돼 나오더라고. 한식을 한식, 어쨌거나 한정식을 먹었어요. 근데, 물론 정말 음식들이 다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저는 먹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그런 데서 먹을 때 늘 느끼는 거. 뷔페집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찌개가 낫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김치찌개가 낫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음식도 좋지만 집에서 늘 먹는 음식이 자, 그래서 밥심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나가서 별미, 그러한 특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더 많은 영양소와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몸에 필요한 것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삼복더위 때 복날에 먹는 게 뭐예요? 왜 삼계탕 먹어요? 1년 내내 닭을 안 먹어봐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복더위의 지침을 잘 이겨내자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그 삼계탕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장어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뭐 그렇잖아요. 왜? 몸보신을 위해서, 몸에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말씀을 보는 것은 매일 먹는 양식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나 최종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올 때는 말씀을 먹게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 먹는 것이 진심의 세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먹는 것이 진심의 세대, 육신의 썩을 것을 위해, 그리고 날마다 죽어가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산으로 강을 건너 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장거리를 가서,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별미를 먹습니다. 예, 그것이 요즘 세대예요. 예, 웨이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골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 또 먹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영생의 말씀을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갖고 내가 성도라가는 분명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의 양식도 날마다 먹으려고 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쳐들어가면서도 먹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되느냐? 육의 양식도 하루를 고르면 어떻게 돼요? 안 굶어봤는가 보나. 다음 주에 올 때는 3일 금식들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3일 금식하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3일 금식하면 힘이 나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할 힘도 없을 거예요. 제대로 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도 똑같아요. 내 영혼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삶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가, 그 말씀 제대로 먹지 않고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먹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와갖고 그것도 딸랑 요 시간대 와갖고 그나마 50분 40분 말씀도 못 듣고 가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가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닭병 환자처럼 비실거리잖아요. 사탄이 와서 조금만 쳐도요 나가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루만 굶으면 육의 힘을 잃고 기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하는 살리는 떡이요 음료라고 말하고는 이 말씀을 매일 먹기는커녕 대면하지도 않고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 삶이 날마다 피폐해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나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 중에 예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 시간이
우리는 이 말씀도 길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먹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밥을 먹으면서 다니는 사람, 그것은 어린아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다니면서 엄마 쫓아다니며 먹이고, 이것은 어린아이나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식사 때 그렇게 다니며 먹지 않아요. 물론 뷔페집에서는 다니죠. 그러나 음식을 떨어가는 거지. 그것은 음식을 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 진심인 사람들은요, 누가 건드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꼭 말씀 시간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어린아이 같으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이랬다면 말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예찬 시간 소중하게 지어 퍼주는 말씀에 우리는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대하고 소중한 그리고 소망과 간절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